우리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언약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부와 명예 그리고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요.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는 만사형통.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청년들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나는 솔 뭐 이런 거를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 꿔 나가지를 못해. 외제차에 좋은 기업 대기업이나 아니면 혼자서 막 사업을 한다거나 자기 집이 있어야 돼. 자가가 있어야 되고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복은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막 하트 시그널 같은 거 보면은 그 왜 젊은 애들인데 성공한 사업가 그 막 의사 교수 막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짝짓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원하는 복,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은 다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들 사실은 이 끝에는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만사형통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봐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다 누리고 살아도 그 끝이 지옥이면 결국엔 실패한 삶인 거예요. 그 끝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예, 만사형통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에 있는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 이 복을 잘 보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다 깊이 보면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을 깊이 보면 결국에는 다 나 육신 세상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가져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살려고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영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엔 진짜 행복,
진짜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 쫓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세상 것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결국에는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끝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사실은 있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진짜 것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자는 누구냐? 성경에서는 언약 속으로 들어온 자,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온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요.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시작된 절대 여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이 아브라함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이 언약을 잡고 절대 여정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 서서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냐 아니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모든 시작은요 절대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진짜 이 언약이 먼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너무 연약했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깊은 곳에는 언약을 바라보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평에 현실은 내 한 평에 땅도 없었고요. 그리고 땅이 없다, 자기 그 집이 없다면 늘 장막에 거류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절대 불가능한 삶이었지만 온통 아브라함 주변의 환경과 여러 가지들은 다 절대 불가능한 것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 삶의 주변을 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거, 또 자녀, 나의 지금 환경, 나의 상태 다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붙잡은 자에는 모든 것이 절대 가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나에게 언약이 있으면 모든 것은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있죠. 요셉의 삶도 절대 불가능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시작도 뭐가 있었냐? 요셉도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형들의 곡식 땅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어렸을 때부터 붙잡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과정들 막 노예로 끌려가고요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죽을 고비 넘기고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진짜로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있는 렘넌트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요. 언약을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요즘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들 많죠. 그죠? 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새로운 데를 가는데 새로운 유치원을 가는데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니까는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심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 진짜 심고 출발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2, 3, 7과 5천 종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이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 내가 만약에 청소년기 때 이 언약이 없이 자랐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너무 힘든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에게 담아주셨는데 이 언약 때문에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죽음의 위기와 노예로 가는 그 어려움, 감옥에 끌려가는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죠? 모르시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이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렘넌트들이 또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새로운 유치원 또 새로운 환경 뭐 어린이집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 언약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이 고난의 시간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나에게 먼저 담기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성취에 이 언약 성취의 비밀을 가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제 주실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붙여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앞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계속 돌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 이삭을 낳도록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시간표, 그 때가 되면 완벽하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간중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아니 사라가 나이가 들었고 그죠?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불신앙의 얘기를 많이 했을 거야. 그때 당시에는 애 못 낳으면 말이 안 되는 때였잖아. 이때는 뭐 애 엄청 많이 일이었는데 애 낳는 게. 근데 뭐 애가 100세 때까지 애가 안 생겨. 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옆에서 불신앙의 말들과 뭐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뭐 혼자만 뭐 교회만 생각해서 전혀 교제하지 말고 살아, 이 말이 아니라 참고만 하시고 언약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언약만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뤄가세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에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가 꾸려가는 것 같죠.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고 이끄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사실 내 노력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떻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먼저 나의 나의 언약과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답은 알아. 여러분들이 그래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알아.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나도 아멘, 너도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는데 그런데 뭔지 몰라. 내 삶으로 들어가면. 그 왜 그러죠? 답은 아는데 누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과정을 생략했어. 답은 알아. 그죠? 2 더하기 2는 4야. 답은 알아. 근데 2와 2가 뭔지 몰라. 더하기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헷갈렸다가 헷갈린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맞다고 하는데 아멘 하는데 삶으로 들어가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문제가 확 오면 에이 몰라. 다 때려쳐. 예수 그리스도 몰라. 아니네. 그럼 언약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을 알고 계시면 이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정확한, 너무나도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삶 속에서 누리셔야 돼요. 근데 삶 속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쩌죠? 불신자와 같으니까 말씀을 보는 시간이 없고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언약으로 풀 생각이 아니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내 걸로 그냥 빠져버리니까 놓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란 말은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내 것으로 누리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단어 이것을
정리해서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말씀 받으셨죠? 강단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온전히 집중하셨나요? 1번까지 집중하다 잠깐 딴 생각하다 왔다 2번 하고 있고 다시 3번 집중했다. 그러면은 사실 힘들어요. 이게 안 나와.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면서 좀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집중하면서 묵상하시면서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진짜 나오는 나의 CVDIP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나오죠. 777 기도 7 망대 그리고 여정 이정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강단에 나왔지만은 토익 10대 나왔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호흡. 이 호흡에 대해서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저희도 우리 태영아부에서도 좀 호흡을 배우는 시간표를 한번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류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다 다르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도 다르대. 맨날 다르다는 말만 하셔. 좀 집중을 알려주시든가. 맨날 다르대. 아침에는 이렇게 어제는 말씀을 그러니까 했다가 이거를 계속 연속으로 하라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발견해서 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 언약을 누리는 누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그리고 이 속에서 땅끝이 발견됐다 조전하는 이 기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망대를 통해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삶 집중이 뭐죠? 아침과 낮과 저녁에 우리 뒤로 가서 놓으세요. 태연아 뒤로 가서 놓으세요. 뒤로. 삶 집중. 아침과 낮과 저녁에 여러분 편안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에도 드라마 보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뭔가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쭉 봤는데 여러분 이 삶 집중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세요. 근데 우리는 거의 잠자기 전에 그냥 대충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 있었고 뭐 이런 대충 이런 식의 기도, 그죠? 그냥 뭐 낮에는 뭐 장 보러 가면서 하나님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거 좀 집중하는 기도를 하루에 중에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 응답.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우리에게 많아 보여도 우리가 진짜 삶 집중 속에 있으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응답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 세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서 진짜 이게 딱 세워질 때 실제로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이 3세팅이 딱 되어질 때 빛의 경제 응답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뭐 언약 붙잡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언약을 여러분 누리고요. 진짜로 이것을 이제는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언약을 전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 것인가? 담임 목사님이 강단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뭐라고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야.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야. 어떤 엄마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엄마 아빠? 물론 무한 사랑을 주는 엄마 아빠도 좋죠. 근데요, 진짜 복음 때문에 멋있는 엄마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늘 생각하는 부모 생각, 늘 기도하는 엄마. 그리고 우리도 먹고 살 거 없는데 맨날 그렇게 헌금하시고, 막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으시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앞에 전도자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가정의 영적인 개척자요, 또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미션홈이 되어져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야곱과 이삭에게 언약을 심겨줬죠. 그죠? 계속. 저번 주에 태연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 부러졌는데 내가 딱 보니까 끼면 돼. 근데 엄마 이거 부러졌어 하면 저한테 가지고 들어. 그래서 제가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막 옆에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해? 내가 이러다 기도해. 그랬더니 또 그랬더니 막 쑥스럽게 막 이런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맞대요. 그래서 막 너무 그렇게 간절히 애가 기도하는 걸 내가 처음 봐가지고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인상을 쓰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고치기 전에, 태훈아, 그래 이렇게 작은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멋있는 사람이야. 다른 멋있는 옷 입고 막 이런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너처럼 이렇게 작은 거에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좀만 더 기도해 보자. 제가 일부러 약간 연기하면서 어겠다 이러면서 봐봐.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근데 사실은 그게 기도는 아니죠. 근데 요 수준의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죠? 요 수준의 그래 나중에 뭐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배워가야 되겠죠. 근데 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난을. 근데 이게 얘한테는 그게 인생 최고의 보물이거든요. 얘 수준에 맞게 사실은 얘기를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요 복음을 가르쳐 준다. 뭐 아이들 데리고 뭐 1시간씩 예배 드리고 막 다락방 쉽지 않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늘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전달하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같이 있으면서, 그죠? 손자와 또 자녀 있으면서 어떻게 언약을 전달했을까요? 별거 없었을 거야. 밥 먹으면서, 그죠? 막 이삭이 아빠 왜 저 지금까지 애가 없죠? 그래서 왜 쟤 지금 30이 넘어가고 있고 4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야 나는 100살 때 얻었어, 이렇게는 안 했겠죠. 하나님 분명 우리 가문에 주신 언약이 있어. 그거 절대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게 했겠죠. 우리도 그거야.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아이들하고 막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왜 힘든 시간표가 오기도 하겠. 그때마다 기억.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우리는 237과 5천종을 향해 가는 가문과 가정이 돼야 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천국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한다면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막 어른들이잖아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을 언약 계속 심어주면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복을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되고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색하다. 어색해서 못하겠다 하는 가정은 빨리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많아요 이런 가정. 뭔가 가족끼리 다 앉아가지고 따로 예배 드릴 때 잘 드려. 근데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해. 빨리 흑암 꺾으시고 진짜로 가정에서 영적인 포럼, 영적인 활동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 미션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업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업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먼저 영적 서밋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고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이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빛의 경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핵심 때 랩넌트 망대들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서 알게 그 싱가포르에 그 다 미션홈 출신들이에요. 미션홈 출신들인데 그 싱가포르의 랩넌트들이 모여서 또 사업을 만들고 있다고 저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업. 근데 그 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도 워낙에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서 잘 모르겠죠. 어찌됐든 그 랩넌트끼리 모여가지고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온전히 그 경제는 후대 키우고 교회 살리는 경제로. 여러분들 진짜 랩넌트, 진짜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영적으로 성숙한 랩넌트들이 모여서요. 그런 사업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나중에 그렇게 됐으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란 랩넌트들이 언약교회를 위한 빛의 경제를 위한 사업을 막 구성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진짜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런 경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후대를 위한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전환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환. 하나님 진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영적인 전환. 나의 마게도냐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는 삶의 전환. 그리고 언약 붙잡고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에 모든 축복은 어디 있냐?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셔야 되고 그 언약이 나에게 임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나에게 진짜 말씀이 들려지고 그 언약이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삶, 언약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닌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언약 때문에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업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응답받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